겨자씨와 누룩의 사명이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오래간만에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2017년 표 시작. 2017년 표 행복 대행진 실천사항 말씀으로 이웃과 함께 기도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아이고 오늘도 눈 떴으니까 하루 살아가야지 이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우리들은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행복대행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를 표어를 정해본 것이고요. 광야 백성들을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없었어요. 없는 게 한 가지 있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들은 행복할 줄 몰랐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광야 백성들 같이 모든 것이 풍족하게 다 갖추어져 있어요. 다만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 믿지 못할 때 우리들은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대행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가라고 고나고 힘든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면 이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나 혼자만 가진 것이 아니라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면 내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들을 하려면은 나 혼자서는 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 2017년도 표어는 행복대행진이고 그 행복대행진을 위한 실천사항으로 말씀으로 이웃과 함께 기도하면서 라고 생각해 보신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2017년도가 반을 넘어서 이제 그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이 중인데 우리들이 다시 한번 2017년도 표를 잘 생각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달려오셨지만 남은 기간 동안도 더욱더 행복하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이 표어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네.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순절 8번째 주일이고요. 성령이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했죠? 성도를 견인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다라고 했어요. 해서 성령이 성도를 견인을 할 때에는요, 이 원인이 있는데 무엇이 있냐 하면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야, 너 빨리 학원을 가야 돼. 너 오늘 교회 빨리 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그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그들을 견인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못되게 하고 그들이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들을 그쪽으로 데려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어느 부모가 그 자녀가 고통당하고 그 자녀가 괴로운 곳으로 데려갈 부모가 누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성령이 성도를 견인을 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신 거란 말씀이죠. 했을 때에 성령의 견인을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성도를 견인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성도로 하여금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것저것 말씀을 하실 때에 아이고 하나님 왜 자꾸 귀찮게 나한테 그런 걸 시켜요? 나한테 부담되게 왜 자꾸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하늘의 평강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끄는 대로 갑시다. 시작. 누가 끌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끌어요. 예, 끄는 대로 가면은 그것이 행복한 것이에요. 예, 오늘 본문으로 잡은 마태복음 13장은요, 우리가 통독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천국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으로 잡았던 31절부터 33절까지는요, 겨자씨 비유와 그 다음에 누룩 비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2가지의 비유예요. 해서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앗이로되 이 씨앗이 땅에 심겨지게 되면은 아주 커져가지고 마치 나무처럼 커져가지고 많은 새들이 깃을 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이고요. 2번째 누룩 비유는 한 여인이 가루 섬 안에다가 누룩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 누룩으로 인하여서 온 가루가 다 부풀어지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천국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이 뭐냐면요,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삽화로 그 모습을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17세기에 그려놓은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이 옆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저게 겨자나무예요. 그런데 실은 겨자가 나무는 아니고요, 풀이에요, 풀. 옆에 사람들이 서 있죠. 예, 사람들의 모습, 키하고 그 옆에 있는 겨자하고 그 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해서 겨자는 나무가 아니고 풀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 그림이 뭐냐 하면은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팔복산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던, 팔복을 가르치셨던 그 장소라고 생각되어지는 팔복산이 있는데, 그 팔복산에서 2, 3월경에 보면 저런 모습이 펼쳐진대요. 꼭 우리나라에 무엇처럼 보이세요?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우리나라에서도 봄이 되면은 저렇게 비슷하게 펼쳐지는 거 있죠? 예, 유채밭하고 똑같이 생겼죠? 예. 꽃 모양은 유채하고는 조금 다른데, 예, 노란색으로요, 이렇게 유채꽃처럼 저렇게 펴요.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겨자 꽃밭이에요. 이거 성지순례 같은 사람이 사진 찍어 온 거를 자기 인터넷에 올려놓은 걸 제가 카피에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예, 우리나라도 저렇게 나무 많고, 풀 많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바로 겨자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 담배꽃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겨자꽃과 담배꽃을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 두었느냐 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내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은 내가 복음이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그래야 정확하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돼요. 그냥 그 시대의 그 문화와 그 정서를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라도에 가면은요, 거시기 하면은 다 통한대요. 그쵸? 경상도에서도 그 비슷한 말이 있죠? 좀! 그쵸? 막 술 취해가지고 들어온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좀! 이러면은, 예, 다 되는 거예요. 좀! 내 삶아! 지겨워서 못 살겠다! 막! 이러면은, 예, 좀으로 다 해결되어버리는 거 알잖아요. 경상도에서는. 그쵸? 예. 전라도에서는 거시기 한마디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살아온 문화와 정서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은요, 전라도 사람들이 거시기 할 때에 대체 거시기가 뭐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경상도의 좀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경상도 분이, 대구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하고 저 어렸을 때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 양반이 좀! 이런,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제 좀의 의미를 알아요. 네. 이게 왜 그래요? 그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거시기 하더라도 다 통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떠한 정서와 어떠한 문화 가운데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에 겨자씨 비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담배씨하고요, 겨자씨하고 씨앗이에요. 어떤 게 담배씨고 어떤 게 겨자씨일 것 같아요? 왼쪽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 담배씨고, 그러니까 저 볼펜 있는 쪽이 겨자씨고, 예, 자 있는 쪽이 담배씨 같다.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예, 또 잘라 했으니까 장례 겨자씨겠지. 잔게 겨자씨다. 네. 그러니까 볼펜 있는 쪽이 겨자씨다. 네. 예. 성경에 그렇게 나왔다. 성경에 이렇게 나왔더라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한테 이게 겨자씨입니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은 대부분이 10중 8구는 다 담배씨랍니다. 여러분들이 겨자씨인 줄로 알고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예, 저는 그 바이블 루트라고 하는 전시회에도 가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전시회에 가보니까 거기에서도 제가 겨자씨라고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으로부터 겨자씨라고 보여줬던 씨앗하고 똑같은 것이 바이블 루트 전시회에도 전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겨자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볼펜 있는 쪽에 있는 것이 저게 담배씨이고요. 자 있는 쪽에 있는 것이 겨자씨예요. 그래가지고 겨자씨는 한 2mm 정도, 예, 되고요. 예, 저 볼펜 있는 쪽에 있는 저 겨자씨가, 저게 이제 저도 보았던 저게 겨자씨라고 알고 있었지만 실은 담배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그걸 조사를 하면서 여기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지순례 갔다 온 뒤에 여행기를 써놓았는데, 예, 자기가 어느 지역을 가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겨자씨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팔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담배씨를 겨자씨라고 속여서 파는 걸 알고 난 뒤에는 자기가 안 사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저게 다 볼펜 있는 쪽이 겨자씨인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게 담배씨이고요. 저 담배씨는 지금 저 그림은 이제 같은 그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겨자씨라고 하면서 팔고 있는 그 담배씨는 본래 한 200여 년 전에 브라질산, 원산지가 브라질산인 그 브라질산 담배씨를 이스라엘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재배하면서 나온 씨앗을 겨자씨라고 하면서 팔고 있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 해석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있는 쪽에 있는 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2번 보았던 겨자씨는 다 담배씨였던 것이지요. 예. 이런 것처럼, 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한테는요, 이렇게 좀 거시기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째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지,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던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나한테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해야, 이래야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면 내가 본 것밖에 더 되냐 말이죠. 사사기에서 우리들은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있죠. 그때의 백성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그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던 것들이었더냐?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다운 예법인 줄로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사기 사람들이란 말이죠. 또한 요즘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살던 때에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오해를 하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 아니었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해석을 함에 있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천국 비유는요, 여러분들, 천국 비유는 무엇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천국을 보여주려고 천국 비유를 하셨을까요? 아니죠. 천국을 보여주려면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국의 모양이 어떠한지 우리들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에 그 내용들은요, 야 너희들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은 그렇게 해가 아니에요. 도리어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시작.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천국 비유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너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실천해야만 할 일들이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천국 비유장이에요. 너희들이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해야만 해. 이게 천국 비유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아버지의 뜻이 주기도문 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 이게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 비유장에 주시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계명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라지와 겨자씨와 누룩의 사명이라고 제목을 정해놓은 거란 말씀이죠.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명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겨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겨자는요, 지천으로 널려있는 것이 겨자예요. 아까도 그림으로 보았다시피 우리 유채 우리 집에 갖다 심어 놓으나요? 유채 우리 밭에 뿌려서 심어 놓으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쵸? 담벼락에, 논두렁에 널려있는 게, 지천으로 널려있는 게 그 유채인데, 뭐하러 우리가 그 유채를 우리 저희 밭에다가 갖다 심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쵸? 겨자씨는요, 흔하디 흔한 거예요. 지천으로 널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겨자는요, 나물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참 싫어했던 나물이 있었는데, 비름나물이에요, 비름나물. 담벼락 밑에 막 널려있는 비름나물. 전 정말 그거 먹기 싫었었어요. 겨자씨가 그렇단 말씀이에요. 흔한 거 아니에요. 막 발에 치이는 거예요. 지천으로 널려있는 게 겨자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 씨앗을 자기 밭에다 갖다 심었대요. 야, 이거 봐라. 그 지천으로 널려있는데 뭐하러 그 자기 밭에다 심어, 수채, 거기다가 다른 거 심어가지고 말이야, 고구마 심고, 옥수수 심고, 감자 심는 게 훨씬 더 낫지? 거기다 뭐하러 겨자를 갖다 심어? 이해사랑한 사람이네. 저 사람 대체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겨자씨를 자기 밭에다가 심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겨자씨는요, 모든 씨보다 작아요. 함께 해볼까? 빨간 글씨 시작해볼까? 시작. 에게 겨우 요거 이거죠. 눈곱만큼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겨자씨가 작긴 작은데 가장 작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작다, 심히 작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해석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을 때에는 가장 작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눈곱만큼이야!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그 눈곱만큼이 진짜 눈곱만큼이라는 눈곱만큼이에요? 그만큼 조금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작다라고 하는 말은, 에게! 요거, 아이고, 눈곱만큼이네? 이런 의미예요. 정말로 작아서 가장 작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작고 하찮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 겨자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자라나게 되면은 나무가 된대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기랑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깻잎대, 깻대.
참깨, 들깨, 깨떼 생각하면 돼요. 그 깨떼가 마르게 되면은 아주 단단한 나무처럼 돼버리잖아요. 그쵸? 겨자가 그렇단 말이에요. 겨자는 1년살이, 한 해살이 풀이에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자그마한 씨앗이 땅에다 심어 놓으니까 아까 그림으로 봤던 것처럼 말이죠. 자라나게 되면은 2m, 3m까지 자라난대요.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자라나고 난 뒤에, 나중에 아주 그 깨대같이 이렇게 단단하게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자라날 때는 유채같이 이렇게 풀처럼 자라나지만 나중에 다 크고 난 뒤에는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처럼 단단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밤에 쉴 수 있다는 것이죠. 깃들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거란 말씀이죠. 해서 2m, 3m의 단단한 가지로 바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흔하디 흔한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었어. 12사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12명의 제자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 그나마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헛똑똑이죠. 진짜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배신하진 않았겠죠. 헛똑똑이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제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없었단 말씀이에요. 다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다 이제 뭐 어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들, 평범하게 그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씀이죠. 제자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작은 씨앗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보잘것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택해서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밭에다 심어 놓은 거예요. 씨를 뿌려서 예수님의 밭에다가 제자들을 뿌려 심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양육해 주시는 거죠. 양육해 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깨달아 알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하고 한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에 손수건이라도 얹어놓으면 사람들이 막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거예요. 나무처럼 커져가지고. 이거란 말씀이죠. 겨자씨같이 보잘것없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아주 별것 아닌 그런 인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평안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 이게 겨자씨의 비유란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자들이 마치 오합지졸이라서 아직 그 의미를, 겨자씨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이고 감히 내가 무슨,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감히 내가 무슨, 아이고 선생님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감히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나이까. 이것이 되는 거죠. 똑똑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이유가 민첩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무슨 사명을 맡기실 때에 아이고 내가 무슨 그런 일을 못해요 라고 말을 하죠. 겸손해서 못해요 라고 말하는 듯이 하지만 실은 이면에는 뭐예요?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아이고 그걸 내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시키세요, 난 못해요 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난 아직 그거 할 만큼 믿음이 크지 않아요, 난 그거 귀찮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한테 넘기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식이란 말씀이에요. 따라 하실까요? 어리석도다 제자들이요. 시작. 누가 어리석어요? 제자들이 어리석어요. 왜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니까. 나는 어떨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가 그 이후에 누룩 비유인 거예요. 해서 누룩은요, 오늘 예수님의 그 비유에 의하면은 부풀게 하죠. 그런데 부풀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누룩은요,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게 되면은 온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룩이에요. 그만큼 끼치는 영향력이 커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요만큼만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가루 전체를 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가 속해 있는 세계 전체를 다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누룩 비유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누룩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렇지만 사라지지만 어떻게 해요? 그 누룩은 사라지지만 음식은 아주 맛이 있게 만들어준다는 말씀이죠. 마치 소금과도 같이. 대신에 소금은 많이 먹으면 사람이 이상해지죠. 어저께 제가 갑자기 염분을 과다 섭취하는 바람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한동안 혼이 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소금은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지만 누룩은 달디 달아서 더 맛이 있어지게 되죠. 누룩은 사라져요. 내 한 몸 없어지지만 끼치는 영향력은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죠. 또한 누룩이 온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할 때에는요, 시간이 걸려요. 그냥 딱 집어넣는 그 순간에 확 그냥 펑 하고서 바뀌면은 금방금방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누룩을 갖다 넣어놓고서는 하룻밤 자야 돼요. 그리고 이게 대체 언제 부푸는 거야? 언제 다 되는 거야? 조바심을 내기도 해요. 그렇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은 당연히 그만큼 시간이 되면은 그만큼의 때가 차게 되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룩 비유는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누룩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는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의 사명이 이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야 이 녀석들아 너희들의 본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너희들은 누룩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작 따라 하실까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나는 누룩이다. 예, 나는 누룩이다. 이거예요.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31절, 32절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하니까 33절에서 야 너희들은 누룩이라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엔요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면서 자그마한 일에 낙심하지 않고 인내와 기도로 그 일을 감당하는 누룩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서 만나는 그곳에서의 일이 결코 아니고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의 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요, 단지 죽어서 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두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아유 나는 못해. 내가 뭘 해. 라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겨자처럼 보잘것없는 나일지라도 사용하시려는 뜻에 순종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누룩과 같은 유용한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맞습니다. 우리 정돈 일사님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물론 제가 정리해 놓은 말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마태복음 13장 31절에 33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출석이나 하는 교인이 아니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해 보았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교인이지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성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교인으로 남을 것인가, 교인으로 머물 것인가,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마음에 한번 새겨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에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